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로 말씀부터 말씀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며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아버지요 능력이요 하나님 응답이요 치유요 하나님의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응답과 기적과 축복과 치유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축복의 상도,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받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응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멘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기도를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응답의 기적의 치유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재하고 이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반복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15절부터 보면은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어떤 권고의 권징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사람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들으면 결국은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가서 권고해라. 그가 깨우치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에 가서 같이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또 두세 사람이 안 되면 교회의 힘으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권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하나 연결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행할 때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1절부터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다음에 21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면서 그러면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실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시 납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세 번까지 한 것도 상당히 큰 것, 상당히 여러분 많은 배려입니다. 최대한의 배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러면 나는 7번까지 하겠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의협심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7번이 뭐냐 7번씩 70번까지 490번까지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미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77배 77배보다 더 490번보다 더 이 말은 그 영혼이 깨우칠 때까지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이가 여러분 연세가 우리가 신앙을 처음 접할 때 열심을 품을 때 그때 계산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 볼 거예요. 지금도 용서하고 기다려요. 주님은.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여러분 똑같은 죄예요. 그러면요 똑같이 죄인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주님 기다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장 들어갑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 임금과 종의 관계 속에서 결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빚을 졌다. 우리는 여러분 이름 개념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된 이 사람이 평생 벌어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없습니다. 좀 얼마만큼 주인이 이 사람한테 뭘 해줬길래 얼마나 빌려갔길래 얼마나 이 가치를 썼길래 10,000달란트라는 이 빚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아니 이거 너 빚진 거 안 갚으면 너 몸하고 내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아.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 부분에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예, 지금 여러분 도둑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도둑이 어떤 것을 남의 것을 가져갔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빚을 여러분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엘리사와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지금 팔아서 빚을 종으로 몸종으로 써야 될 그런 관계가 이어졌을 때 선지자가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바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 몸을 팔아요. 그다음에 자기 자식, 자기 아내까지 팔아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그 노루마다가 그런 경우 많죠. 노루마다가 밭 팔아, 논 팔아, 심지어는요 부인까지 판댔잖아요. 참 세상에 별일도 해야 돼. 부인까지 팔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갚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이 볼 때는요 이 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은요 이 종이 그렇게 평생 일해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그 정도 돈인데 어떻게 그 정도로 여러분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이 주인은 이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종에게 야, 네 몸하고 네 아내하고 네 자식을 팔아서 갚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정말 참아, 내가 다 갚으리다. 여러분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갚겠다. 27절 그렇게 말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안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걸 알지만 불러다가 또 그러니까 너 몸 팔고 아내 팔고 다 팔아 갚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속에 상당히 담겨져 있습니다. 알면서도 주님은, 이 주인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우리들하고 한 번도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 주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주님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의지, 몸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이 죄인의 종에 대해서 탕감해 줬습니다. 놓아줘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속의 은혜, 여전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오직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의 권한에 있다? 임금, 주인의 권한에 있다. 오직 그 문제, 오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종으로서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걸 알아요. 못 갚습니다. 그러면 오직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길은, 권한은 누구에게 담겨져 있어요? 주인에게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죄와 그와 같이 많은 것 속에서 나는 평생 동안 그 속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문제든 죄악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그 무거운 짐에서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권한과 내 재능과 내 병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권세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법칙을, 이 은혜의 법칙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님 하나님,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산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이 누구예요? 그 종이 누구예요? 내 아내와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갚을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 그러면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문제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라바스라바스 스드라 카바라바스 올레비스르베스 스드라 카바스 아버지